할렐루야.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주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리틀 선교사가 바로 그런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 리틀은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서 하루에 몇 번씩 다리 마사지를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그가 부모님의 지속적인 치료와 기도로 인해서 점차 건강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 100m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출전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를 향해서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자 등의 비난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의 소리를 뒤로한 채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영웅의 삶을 뒤로하고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945년 뇌종양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금메달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영광을 돌렸던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사탄의 전략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사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 10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에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 요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그 어느 곳에 가든 주일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켰고 교회의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 유언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평생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을 나를 위한 유언으로 듣고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향한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희망 또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 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그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과 소망을 누리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헛된 풍속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박해하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지? 왜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름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너도 나같이 해, 너도 나와 함께 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을 너도 해 라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오늘이 설날이니까 설날이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이유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초창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고향에 가다 보면 해미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해미에도 이런 순교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는 아니고 캐톨릭 순교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창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허용해버리면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겠죠.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나 차례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핍박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 버리면, 그들이 하는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의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뜻 의자고 또 하나는 옳을 의자입니다. 같은 한자이지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 옳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과 죄와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목사니까 완벽합니까? 라고 말하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전히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을 한다고 해서 너 왜 남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잘못을 해? 너 왜 이런 짓 해? 라고 책망을 하실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더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소망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땅은 엉겅퀴를 내어 인간의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천국과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말하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 즉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가 됩니다.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과 지옥에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육신을 가진 존재, 그것도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런 완벽한 완전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으로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소망은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의 소망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소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들이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4절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가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뼈아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준비되었을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담대하게 최후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 소망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희망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